우리 십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제4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인데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제4계명은 이제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어떤 것이 예배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제3계명은 예배의 자세,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본 것 같아요. 네 번째 계명은 이 예배의 이유,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하냐, 예배를 드려야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안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 가운데 거하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참된 안식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이유는 안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킴으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의 개념은 안식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안식, 평안, 평강, 안식, 이게 되게 가장 가까운 단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필요가 다 충족된 상태를 우리가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 되시며 안식을 허락하신 분이고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거고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살펴보면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그때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며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과 여호와가 안식하였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안식함의 개념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플러스 일을 중단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4계명은 모든 시대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규범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언제 드려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식일은 달라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안식일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식이라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사실 구약의 개념이죠. 구약의 개념이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토요일이고 우리는 주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첫째 날을 주일로 예배를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사실 의식법입니다. 뒤에 뭐 나오는 건데 의식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도덕법이 아니라 어떠한 지금도 유효한 행위와 이퀄이 아니야. 이퀄이 아니야. 이퀄이 아니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안식일을 지켜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시대에 유용하게 적용되는 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소용없는 얘기다. 아니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하기에는 그 안식일 규범이 약간의 도덕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맞게 지금 적용해서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뭐 어쨌든 중간에 과정들이 있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약간 유사하다. 유사해서 그렇게 지키는 규범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뒤에 좀 설명해 볼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는 건데 창조에 나타난 안식일의 규례. 먼저 창조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할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여섯째 날까지의 이 세상의 창조가 아주 완벽한 창조였으며 마지막에 사람을 두심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든 후에 사람을 두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든 그 세상을 누리면서 살라고 주신 거야. 그래서 일곱째 날은 이제 계속되는 거죠. 계속되는 거. 우리가 흔히 뭐 월화수목금토는 그 창조 하나님께 창조해서 일했기 때문에 일하는 거고 일곱째 날을 쉬는 거야. 이렇게 뭐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창조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일곱째 날 쉬셨다면 그 이후로는 다 그냥 일곱째 날인 거예요. 일곱째 날. 여덟째 날은 또 다시 창조의 첫 번째 날을 기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는 그냥 다 일곱째 날로 다 안식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왜?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은 안식하며 계속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범죄함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잃어버렸고 그 안식으로부터 떠나고 안식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거예요. 추방된 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제부터 안식은 취소됐고 안식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안식이 없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거죠.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하여서 일곱째 날을 쉬며 안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평안함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 그날에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 안식일의 계명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자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예.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창조하고 우리가 타락했지만 우리는 구원이 다 필요한 자임을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구원의 날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물론 뭐 완벽하게 그 안식을 누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신자가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4계명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창조에 나타난 안식일의 규례에는 사실은 일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죠. 일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명을 허락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개념은 타락 후에 주어진 것이죠. 왜요? 일하는 것이 고통이 돼버렸죠. 죄가 돼버린 거예요. 벌이. 죄에 대한 벌이 돼버렸기 때문에 형벌처럼 이제 저주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저주를 끊는 그 안식, 그날에는 안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삶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일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쉬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죠. 안식이라는 개념에는 원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냥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셨죠. 일하고 매일 먹을 것을 매일 경작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 것까지 주서라 이렇게 얘기해서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에 주신 걸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사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 먹는 건데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는 정말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일하지 않고 안식하는 정말 그런 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회복된다는 얘기죠. 회복된다. 더 이상 저주 가운데 하는 일이 아니라 저주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안식,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4계명은 이제 도덕법이자 의식법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10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개념 자체는 유일하게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도덕법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의식을 지키는 거죠. 근데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폐지되었어요. 의식법, 모든 의식법은 다 폐지되었어요. 제사법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에 대한 것을 알고 안식에 대한 것을 알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모든 제사법, 의식법은 다 완성된 거 이미. 혹은 폐하여진 거야. 그럼으로써 사실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아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이 거룩해서 그날 자체가 거룩해서 그날을 지키는 안식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7안식교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이 의식법인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계명은 폐기된 거냐, 폐기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지금 우리의 주일과는 주일도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주일의 예배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주일의 예배는 그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그것을 의미화해서 도덕적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지킵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즉 예배는 율법이 아니야. 예배는 십계명이 아니에요. 의식법은 모든 의식법,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인해 완성됐어요. 그러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진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드릴 수도 있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의식법적, 율법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아니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된 거야. 해결된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 회복된 삶을 누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야? 안식일이 이미 회복된 거야.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때 안식일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의 개념은 일곱째 날의 개념이 아니죠. 계속되는 안식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해서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매일 예수 안에서 안식의 개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해지는 매일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매일이 안식일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죄 사함을 위해서다. 뭐 다 얘기할 수 있죠. 다 동일한 얘기지만. 그런데 안식을 주기 위해서인 거야.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받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안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안식을 매일매일 누리는데 교회로 누려가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가 허락한 그 교회로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이 새 언약의 백성들한테는 매일매일이 안식인데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면 부활의 첫째 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그 주일에 교회가 안식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함께 특별하게 하나님을 공적으로 섬기는 날로 우리가 예배를 하자 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안식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안식에 참여한 자로서 그 절정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얘기가 원리적으로 우리한테 적용됐을 때 매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절정인 주일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옛 언약의 안식일의 규정에서는 완전히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게 디아스포라적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금하시지도 않은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죠.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야. 그리고 그 예배의 절정, 매일매일의 예배의 절정이 주일에 함께 드리는 예배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야. 주일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회복된 예배의 삶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주일에 부활의 첫째 날을 기념해서 이날 모두가 다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는 날을 기뻐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인데 우리는 회복된 안식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을 준수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이 4계명을 준수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주일로서 지켜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죽음에 속한 모든 삶에서 우리가 벗어났음을 의미하고 예수 안에서 회복됐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생명을 얻었음을 이미 우리가 얻을 자임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안식을 이미 얻은 자죠.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일은 의식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의무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무적으로 하죠. 이게 의무적이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적이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지금 안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식은 토요일인데 왜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맞죠. 그 얘기 맞죠.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의 회복을
받은 자로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에 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주일을 지키도록 하셨다. 교회로 인도하셔서 주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창조 때부터 주신 시간과 규례를 따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창조 규례를 따라서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안식일의 계명의 핵심 원리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두 가지를 하는 거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노동을 멈춘다. 노동을 멈춘다. 옛 언약에서 안식일의 계명의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 맞죠. 근데 왜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되죠. 안식일의 규례를 얘기할 때 첫째 날도 일하고 둘째 날도 일하고 셋째 날도 일하고 넷째 날도 일하고 다섯째 날도 일하고 여섯째 날도 일하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어. 모든 일이 다 완성됐음을 인식하고 쉬셨다. 일을 멈췄다 얘기야. 너희들도 여섯째 날까지 일하지만 일곱째 날엔 멈춰서 그 안식을 누림으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안식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며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원리, 일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을 지켜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일하지 말아라. 일하면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라. 집중해라. 주를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에 모든 생활 패턴을 맞춰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케빈 드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요소 가운데 일부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 정한 안식일의 핵심은 곧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것만 남는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원리다.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원리가 이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의 원리는 주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일을 멈춥니다. 일을 멈추는 건 어디까지 일을 멈추는 건가요? 돈 버는 일을 안 하면 일을 멈추는 거예요? 밥하는 것도 일 아니에요? 밥하는 것도 멈춰야 되잖아요. 돈 쓰는 것도 일하는 돈 쓰는 거 멈춰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다 안 했죠. 다 안 했죠. 옛날에 아세요? 밥을 여섯째 날, 토요일 날 다 만들어 놓고 주일날에는 그냥 차려만 먹었어요. 그러면 차리는 거는 일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일이냐 아니냐를 이건 일이다, 이거는 일이 아니다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구분해 내려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참된 준비를 해 나가라고 말하는 거지. 그 일곱째 날 내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것에 신경이 많이 쓰여 가가지고 정말 본질적인 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쉼을 갖고 준비를 해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일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너의 생활을 책임지고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들이 아니다. 아니야.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며 함께 예배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외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를 명확하게 보내라는 얘기. 그리고 월요일부터도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평일에도 모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에는 정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자고 마음 먹고 함께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제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예배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 응? 주일에 일하기에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응? 뭐 어쩔 수 없는 경우 있겠지만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조절하는 거지, 조절해. 응? 아, 이번 주에 이거 있네.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좋은 핑계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피해 가려고 노력하고. 이게 당연한 삶이 되는 거죠. 성경은요, 안식을요, 일을 않고 쉬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쉬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먹고 살고 뭐 예배를 주님을 섬기고 믿고 안식을 누리는 것과 관련이 없는 일을 쉬면서까지 주님께 집중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주일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쉬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주일에 힘들게 하냐? 안식일에서 쉬어야 되는데 예배만 드리고 끝내자. 여러분, 주일에는 예수 안에서 성도로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거잖아. 대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래요?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교육하고 말씀을 잘 보고 그리고 또 주님을 전하고. 사실 주일에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응?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교육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 이게 안식하는 거라니까. 안식하는 거라니까. 그냥 몸을 쉰다고 이야기하는 게 안식이 아니고 몸이 피곤해서 쉬는 것을 참된 안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이 주일을 기뻐하고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일날 함께 모여 식사하며 교제하는 게 좋고 주일날 오후에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즐거운 것. 이것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이 4계명을 잘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주일에 안식을 더 누리도록 힘써요. 응? 주일에 밤 늦게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에게 월요일날 피곤하지 않게 출근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것보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 오후에는 월요일날 해야 돼,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일하고 월요일에 일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데 교회가 주일 저녁까지 좀 이런 일을 해야겠습니까? 그냥 뭐 그건 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데 안식이 아니라 피곤이 생깁니다. 이미 안식의 개념을 모르고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더 누리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 이게 주일에 정말 은혜로 다가와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만 하는 게 아니야. 주일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날만이라도 주님께 더 많이 집중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거고, 평소에도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안식이 없는 자가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돕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고, 뭐 슬럼프다, 예배가 잘 안 들린다, 뭐 설교가 안 들린다, 이럴 때 권면하고 터잘드시게 위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서로 나눠주고, 응? 이번 주에 내가 밥을 해야 되는데, 응? 이번 주에 너무 피곤해서 밥을 못 할 것 같아.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고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이번 나는 뭐 청소도 못 하더라도 그래도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밖에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올 것 같다고 그럴 때 권면하고, 정말이냐, 좀 더 스케줄 조절할 수 없느냐, 오후까지 성경 공부를 해서 하고 가면 안 되냐,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도와야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주일에 그리스도를 믿고 안식을 누리는 일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 일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평일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식일의 계명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 드려라. 토요일날 좀 피곤하지 않게 주일에 예배 집중할 수 있게 온 힘을 다해라. 케빈 드영이라는 사람이 이 4계명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학교를 다닐 때도 무조건 금요일까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토요일 점심까지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주일에는 좀 쉴 수 있게,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좀 준비를 하고 주일에 쉴 수 있게, 그래서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신학교 때부터 열심히 살았대요. 열심히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왜 기다려져? 주일날 쉴 수 있고 평안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날로 내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 이것은 어떠신가요? 이게 안식을 누리는 제4계명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